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파리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도라는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모든 선수들은 수년 동안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훈련을 인내하며 금메달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모두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을 걷다가도 눈물을 쏟고 감정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고 어둡고 힘겨웠던 세상이 마치 환해지는 것 같고 온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현상이 며칠, 어떤 사람은 몇 주,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한 현상은 대부분 지속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는 큰 벽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조리함과 부도덕함, 그러한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할 때, 또 내가 기독교인이란 사실을 들키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신자들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같이 믿지만 나의 속을 속이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내하라는 이 말씀에 반기를 들고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내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나만 당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들은 올라올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전부 갖고 계셨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었던 예수님조차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지고 난 후 일어날 앞으로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인내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의 몫은 온전히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들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을 야고보서 1장 4절은 온전함과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로마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성품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수업료가 바로 인내라는 수업료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건너뛰고서는 만들어진 성품이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라면 성품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화난다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일본도로 그 한 가정의 가장을 그냥 무참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그냥 목사 한 수 받았다고, 어떠한 장로와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인내라는 이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 세상에 부끄러움을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서울의 동네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서로 칼로 서로 이렇게 찌르는 일도 발생하여서 뉴스에 나기도 하였고, 또 요즘에 뉴스에 카페 알바생에게 갑질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네티즌들이 조사했더니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상에서 또 욕을 먹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상대방과 다투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겪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오는 고통은 대부분 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데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부린다라면 삶이 험악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싶으셔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돈과 명예가 아닌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 비로소 그때 풍성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인내의 본이 되는 농부와 욥을 등장시킵니다. 농부를 생각하면 인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또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욥은 성경의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 부분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입술을 잘 지켰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 무례한 말을 일삼으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원망하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기 후반부에 가면 친구들의 편이 아닌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욥이 옳았고 친구들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욥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사실 욥이 했던 모든 말은 허공에다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 불평불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견디기 힘든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아버지께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순간에 금하는 것은 9절에 바로 형제들끼리 원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나아오는 것은 인내와 기도로 보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원망하며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친한 가족들과 형제에게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꼭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맺히고 후회하지 않는 언행을 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형제 야고보가 인내하는 이유는 온전한 성품과 성숙함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인내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매를 맞으셨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지만 그는 한 번도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 반드시 부활이 있으며 우리에게 다가올 찬란한 영광이 있으니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퇴근 후에 이제 헬스장에 갔습니다. 근데 TV가 제가 돌려보다 유도 경기가 마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준환 선수의 경기를 보게 됐는데 연장전까지 가서 어떤 선수를 이겼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다음 그 경기를 볼 때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볼까요? 아니면 마음 놓고 볼까요? 네, 마음 놓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살기 어려워지며 불과 같은 시험이 더 많이 찾아와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시험의 징조는 거의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라는 조짐입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악당은 주인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감히 손도 못 댑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할 때 교만한 생각을 품자마자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내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악당이 선택한 것은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화로 따지면 납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납치를 하여서 그 주인공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손발을 묶어놓고 입은 테이프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주인공은 그 악당을 쫓아가죠. 네, 그 악당이 있는 공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주인공은 악당과 그의 쫄개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영화가 다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곧 구해내고 영화가 끝나겠구나, 우리는 다 아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프랑스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칼빈 목사님께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예수님을 뚱뚱한 여자로 표현하며 12사도들을 동성애자 코스프레 시키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성의 성기를 노출하는가 하며, 그리고 전 세계는 전쟁과 지구온난화와 몸살을 앓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날로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시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속도는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바울 시대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 수만 명의 사람을 전도해야 됐다라면,
지금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3, 4명씩만 감당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에서 복음을 배척하던 국가에서 부흥의 소식이 마음껏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죠? 핵과 무기 개발, 속력을 더하고 남한으로 더러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태영호, 이일규 같은 수많은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탈북민들이 수만 명이 남한과 제3세계로 탈북을 하며 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김일성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반체제 조직이 생겨나며 점점 북한 땅도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신다라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통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함께 슬퍼하시며 하나님 보좌 옆에서 쉬지 않고 중보하기도 하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아 이 땅에 내려가서 심판하러 내려가라, 그 사인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며 인내하며 멋진 성품을 소유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